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월은 참 유수와 같다고 했는데 참으로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이제 2019년도 또 송년 주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기도에 정말 응답을 하여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그 생각해 볼 때에 감개무량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길이 없어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가다가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제 끌려가서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 그적그적 거리면서 미친 채 한다가 풀려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고 이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이 다윗 왕도 이렇게 너무나도 그 위기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참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위기에 처해질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요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역경을 뛰어넘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과 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다니엘과 사무엘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고통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역경을 이기고 그 인생의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역전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어린 나이 소년일 때 그는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일 때 물맷돌로 정말로 골리앗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에 그 블레셋에 망명을 했으니 아니 사람들에게 분명히 정말 잡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때에 정말 그 블레셋 장군, 키가 육척같이 크고 거인이었던 그 블레셋 장군을 그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노라 이러면서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이마 정수리에 맞아서 그가 쓰러졌고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이 다윗이 찔러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적군을 이겼던 이 다윗이 이제 이 사울왕으로 인하여서 같은 동족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정말 그것도 장인으로 인해서 집안 식구로 인하여서 이렇게 쫓겨서 결국 거할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블레셋에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다윗이 이 적군의 땅으로 갔겠어요. 그렇게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군 속에서도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가 정말로 다윗이 겸손했고 침착했고 주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 다윗도 별 수 없구나, 이제 그 나이가 들고 정말 사울왕을 이제 쫓긴다고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참 볼품없게 미쳤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미친 채 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끌끌끌 정말 혀를 차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 네가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사람들이 얼굴색만 나를 볼 때에 얼굴색만 조금만 변해도 참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간에 그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위기 속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에라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람을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낙고가 틀려지든 간에 어떠한 그런 비웃는 소리를 하든 간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정말로 그 사람이 딘디미가 오히려 정말 온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잃었던 소망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공부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해 기준이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장 1편 2절에. 또 둘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34편 10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84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넷째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성도에게 응답의 결과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간구의 결과를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1년 동안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해서 응답 얻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루하루 기도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라면, 수첩에 기록해 놓았다라면 아마 많은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있는 것을 정말 확인하게 되면서 너무나 감격에 차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도 넓고도 크다라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희의 그 한우성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그 1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이 간구할 때 어떠한 응답을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간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구도 자신이 절실하게 필요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신 것을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구하여 주셨고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오늘 본문 34편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자기의 영으로 찬양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하는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뭐예요? 자기 영혼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 영혼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정말로 새롭게 그렇게 높게 하여 주셔서 그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의 높은 그 은혜의 자리의 보좌에까지 나아가는 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그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제사함받고 구원 얻은 그 가격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수 너무나 놀라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고 감사드리고 싶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맨날 매번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만나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말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나는 어려워 죽겠어.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나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나 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매 순간 앉으나 서나 오면 몰라만 정말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정말 약을 잘 쓰고 진료를 잘해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픈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약을 잘 쓰고 치료를 잘해서 내 병이 이렇게 나왔어. 거기 가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우리는 멸망해서 사망에 이르는,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게,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여지없이 몰랐어요. 우리도 지옥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큰 선물이에요. 가장 값진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 세상에 그 명예와 권세와도 부귀 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과 같이요. 지금 다윗이 그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이렇게 원수의 손에서 지금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원수의 나라 그 왕 앞에서 위기를 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침을 흘리며 그저그저 그 대문을 긁게 하게 하셔서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를 면하게 하셨구나. 이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이 위기를 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셨구나. 여러분과 저와도 일상생활에서 살면서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인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때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고, 그리고 정말로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그 우주 만물에 수십억 정말로 그 인구가 있는데 그 말할 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돌봐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 또 살아온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당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그 환난에 정말 함몰되어서 더욱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요. 그래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공갈자 부르짖음에 옆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다 그 다윗의 시를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는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정말로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요,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시를 지었습니다. 또한 그는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는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외로운 양들을 치면서 외로운 그 시간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한 그 자연 만물을 베풀어 주신 그 정말 놀라우신 그 솜씨들을 보면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를 썼고, 또한 그가 수금과 비파로 연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구해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피만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힘이 너무 없어서 숨 쉴 힘도 없어가지고 매번 하나님 숨쉬게 힘을 주세요. 늘 이렇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설거지 할 때도 그릇을 치울 수 없어서 주님 설거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하나님 정말 빨래를 널을 때도 빨래 널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늘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생기고 또 이렇게 또 자기 자제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니까 그릇이 깨끗해지네요.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도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음식을 조리하면서 소금을 치면 하나님, 제가 소금을 치면서 음식 맛을 내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르게 해서 음식 맛이 고르게 되고 맛이 있게 한 것처럼 제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스불을 킬 때 하나님, 가스불을 피면서 음식을 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은요, 진짜 음식이 맛있어요.
우리가 권사님이나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그 음식을 하면서 음식 맛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음식이 맛있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맛보아 알지하다. 너희는 맛보아 선하심을 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보게라는 표현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는요 나옙이라는 말로 유쾌하다, 즐겁다, 사랑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즐겁게 받은 체험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고난과 혼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환난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언제나 하나님 즐거울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와 위험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요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높은지 깊은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좀 두려워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진정으로 깨달으면요 그때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나 어떻게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더 세워가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또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일 거야.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축복을 예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과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러시는구나.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정말로 기쁨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다윗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지식은 다 헛된 것이고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요 더 크면 클수록요 내 자신을 살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나?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있다면 즉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슬프게 해드렸네요.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면은요 하나님 생각 안 하죠. 나를 돌아보지 않죠. 그냥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절에 보면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삶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을 미워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것은요 항상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달콤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쓰디쓴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요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면은요 자유롭고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켰을 때 정말로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달콤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사자가 그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용맹스럽잖아요. 힘도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도 줄이고 궁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체험한 결과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체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의 고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실수와 그 죄와 그 모든 그런 그 부족함과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도요, 다 낱낱이 기록해놨어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요, 야, 참,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놨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누구예요? 누구죠? 기세, 라합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후순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계보에 들으셨잖아요. 이방 여인 룻이라든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실 수 있냐?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 피를 받고 오실 수 있냐?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제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계보를 타고 그 족보를 타고 여러분 오셔서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밧세바 그 우리아 아내를 치었잖아요. 그가 아내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내도 많고 첩도 많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충신인 그 신하의 아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신하의 아내를 불러다가 범했다라는 거예요. 강간했다라는 거예요. 강간했는데 아기가 들었으니까 그 아기를 그 우리아의 아기로 그렇게 어떻게 좀 속여보려고, 자기 죄를 감춰보려고 이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전쟁의 터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합방하게 만들어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신하는 너무나 충신스러워서 자기의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과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다른 그 군인들과 함께 그 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 최적전에 보내가지고 이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간음죄나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요, 다윗은요, 3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렇게 어기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할 때는요, 아무리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도요,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꼬꾸라졌어요. 치임상에 정말로 젖어서 썩어지도록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후손이 정말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그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통에 자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죽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사망을 대신 당해주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영원히 주님 안에 생명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축복을 얻게 되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마감하면서 그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나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새로운 내년 2020년도 정말로 복된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날마다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며 맛보시며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